하이델베르그 15주일 37문, 38문, 39문을 먼저 우리가 같이 한번 문답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이 답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37문입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통해서 특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유일한 구속제사였습니다. 38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39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확신을 줍니다. 여기까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미국 이제 선거가 이제 두 주 남았나요? 2주 남아서 아주 지금 피 튀기는, 근데 대세는 거의 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또 뒤에서 이렇게 정세를 분석하는 분들 이야기로는 아직 안심할 수 없다, 민주당이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화당 트럼프를 지지하는 견고한 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저희 동네도 이렇게 다니면서 쭉 보면 트럼프 팻말을 붙인 집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어요. 사실은 골목골목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저지 자체가 공화당 표밭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견고하다는 걸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고요. 그렇게 대통령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누구도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대통령감일까에 대한 의문이 참 많이 있죠. 사실은 정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괜찮을까 싶은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아마 이게 처음 아닌가. 저도 26년을 미국에 살면서 대통령 선거를 여러 차례 보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심지어는 민주당 당원도 이거 믿어도 되나 싶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공화당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클린턴을 찍겠다 이렇게 하고, 파월 전 국무장관 같은 사람들한테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치적인 문제에 관하여서 기독교인들의 자세는 사실은 정치를 너무 무관심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치가 사람들과의 삶에 밀접한 관계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좋은 정치가를 만나면 사람들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나쁜 정치가를 만나면 사람들의 삶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오래전부터 극렬한 현실 참여가 아니라 옳지 않은 일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일에 사실은 주저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수 기독교가 사실은 글쎄 그거를 보수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교회는 그냥 기도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아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 이외에 우리가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되는,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신앙과 관계없이 비겁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볼 때, 특별히 지금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사건이, 이거는 글쎄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옳다 그르다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옳지 않은 것도 기도하고 도와줘야 된다, 옳은 것도 기도하고 밀어줘야 된다. 이거는
현실 도피이지 그건 믿는 자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분명히 옳은 것,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분명해야 되고 목소리가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에 가장 완벽하게 참여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아래를 보시고 기도로 끝내실 수 있는 일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섭리는 그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거짓을 말을 못하시고 공평하지 않은 일을 못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당연히 죄인들은 죽어야 되고 벌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벌을 친히 감당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리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이런 일들 가운데 현실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죽음을 자초하시며 내가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나 고쳐주시고 말이나 조용조용하게 하시면 좋은데 당시 권력을 갖고 있던 서기관들이니 대제사장무리들이니 바리새인이니 사두개인이니 이런 사람들한테 틀렸다고 그러고 손가락질 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시니까 그건 누가 예뻐하겠어요. 더군다나 그런 시대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무력으로 누구 하나를 죽이고 하는 일들을 쉽게 생각했던 때였는데, 그러니까 고난을 저는 자초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자초가 사실은 없으면 안 될 일, 이미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예수님은 고난이셨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에 대한 성서적인 어원과 당시의 문화적인 해석은 당시에는 마국간이 그렇게 흉이 잡힐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생 자체가 이미 고난이신 거예요. 그 고난, 전생애를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일생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것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사도신경 안에 예수님이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꼭 신경을 써서 생각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예수님이 다른 사역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 예수님이 33년 이 땅에 사셨다고 하는데 그 모든 세월이 다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고통을 느끼시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울면서 태어나셨을 것이고 아기가 태어나면 울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다 겪으셨을 것이고 배고픔도 겪으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실 때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풍랑이는 배에서도 곤히 잠드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늘 겪으면서 세상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 전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여러분 사실은요, 이따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극심한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심한 고통을 당하셨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대개 너댓 시간 내지 6시간 정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만 달려 계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대 십자가형은, 십자가 이제 사형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하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는 반역을 했을 때 십자가에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죽였을 때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어요. 그리고 노예들은 도망을 가다가 붙잡히거나 그러면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리면,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셔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다리를 꺾는 건 뭐냐면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통을 덜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리로 힘을 주어갖고 상체를 자꾸 위로 부추겨서 생명이 연장된답니다. 그게 십자가에 달려서 하루, 혹은 생각을 해보세요. 못을 박아놓고 나무에 올려놨는데 거기서 하루 혹은 막 2, 3일씩도 숨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면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의미하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고난을 받으사라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육체적인 고난보다는 사실은 더 큰 고난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상처를 크게 입어서 아파하고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몸과 영혼이 망가질 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큰 고난을 받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몸과 우리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당신의 몸을 제사로 드린 이 자체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우리는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피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으로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저는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그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다가 인생에서 저런 역할을 맡았을까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가룟 유다가 초기부터,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사실은 본색 안에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우선 돈깨를 맡아서 금전적인 유혹에 약했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적인 지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받지 않고 예수님이 뭔가 나라를 정말 일으켜 세우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유대의 장관이나 이런 한 자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육적인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에 요한복음 같은 데서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러나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복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하나님을. 그런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지 못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어요. 근데 그건 그렇다고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여러분 나중에 로마사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는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신병으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무슨 죄가 있어서 영원히 사람들의 입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걸 우리가 2000년 동안 외워오고 있잖아요. 그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가장
최고 재판관의 자리에 있던 사람은 총독이었어요. 로마 총독이 분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마지막 결정권자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적인 재판을 하게 되면,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나라나 큰 문제가 없으면 자기네들 종교를 지킬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다들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신봉하고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을 시키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법으로는. 로마 총독한테 안 가도 돼요. 당시의 법으로는. 그러니까 왜 우리 가늠한 여인 잡아다가 사람들이 돌멩이 하나씩 들고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굽니까? 순교한, 첫 번째 순교한, 누구였죠? 갑자기 스데반. 스데반 집사 돌로 맞아 죽잖아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채찍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이루시려고, 갈라디아서 10장에 있는, 또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 안에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셔요. 죄가 없지만, 그리고 총독도 죄가 없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참 억울한 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이런 잘못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역사가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 선택해야 될 때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세상의 뜻을 선택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결국 재판장의 자리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와는 아무 관계없다고 얘기했지만 영원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그 권세는 총독한테만 있었으니까 기록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느냐는 질문을 39문에서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저주의 상징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39문에 보면 39문 맨 마지막에 신명기 21장 23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시기 위해서였어요. 이건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사형 후에 나무에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시켜야 될 죄를 지은 그 죄인들이라면 사람을 죽여놓고 그 죽은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어요. 이건 뭐예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지금도 기다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가 분명히 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해석을, 나무에 달린 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 때문에. 근데 이게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저주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27장에 저주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화형도 있었어요. 불태워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죄를 저주할 때, 모든 죄에 진노할 때 그것을 온몸으로 받으시려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걸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 안에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진노를 피하지 못하시고, 우리 때문에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던,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죄, 그 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머리로만 믿거나 무언가 하나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거나 하는 것을 다 벗어나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당신을 버리신 예수님,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저주받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